오늘 이사야 31장과 32장을 보셨는데 3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3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한 왕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온전히 세우시겠다고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이제 아수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 위협을 받게 되자 그들은 생각하기를 애굽의 힘을 빌리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벗어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구원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 내용입니다.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셨죠. 사신들이 광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한다. 이 말은 그냥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고 하는 거죠.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반대로 뭘 하지 않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는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 있고 도움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무시하고 세상을 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이 말씀은 뭐 말이에요? 이 이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들의 지혜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벗어나고 이 어떻게 해야 이런 적들의 공격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머리를 짰겠죠. 지혜를 썼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 정도 지혜도 없겠느냐? 여기 그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롭다. 사람의 지혜만큼 못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전혀 한마디도 이야기 않고 하나님은 전혀 무시하고 너희들 생각으로만 지혜로만 그래서 그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가서 애굽을 향하여서 사신을 보내고 도움을 청하는데 그 애굽이 아수르에게 조금 있으면 망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아수르에게 미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니까 이제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701년에 BC 701년에 예루살렘 완전히 포위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만 남았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모든 나라의 모든 도시는 다 전쟁으로 폐허가 됐다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고 악행하는 자들을 돕는 자들을 치겠다. 이건 누구예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고집이 세서 안 꺾는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고 하는 겁니다. 틀리는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3절에 애굽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이 육체라고 영이 아니라 이 말은 그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이지.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애굽에게 달려 있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도움과 도움을 주고받고 모든 힘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일한 내용들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같이 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많이 미혹되기가 쉬워요. 자꾸 세상은 세상이 힘이라고 오고
세상 것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힘이 되어지지 않고 무엇보다도 거룩하게 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많으면 편할 수는 있지만요. 그것이 전혀 우리의 거룩에 죄를 이겨나가고 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계속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뭔 얘기하냐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인 아수르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애굽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도 심판해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계획 속에 있다, 다스림 속에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그 당시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 우리 그 현실 속에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멸망할 것 상상 못하죠. 가장 최고의 나라죠. 러시아도 갑자기 저렇게 되는 거 봐요. 옛날에는 러시아하고 또 소련이었죠. 미국하고 그 패권을 잡다가 소련이 무너지고 나니까 지금 밀렸죠. 이제는 어느 나라가 이제 또 패권을 잡으려고 하냐. 중국이 이제 패권을 잡으려고. 그 영원하겠습니까? 요즘은 전부 이 나라들이 장기 집권으로 가요, 지금. 중국도 시진핑도 그렇고요.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도 보세요, 푸틴. 계속 장기 집권. 그 힘을 가지고 계속 영원히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4절 이하에서는 1절부터 3절까지는 애굽을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날은 아수르에게도 망한다. 그런데 이제 그 애굽을 무너뜨리는 아수르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거든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뺏으려고 목자들이 여러 명 왔다고 하자. 그럼 목자들이 여러 명 왔다고 그 사자가 겁먹겠냐? 지금 이 사자는 어떤 사자래요? 몇 마리 사자가 이제 큰 사자나 젊은 사자냐, 이렇게 가족이요. 가족 말하자면 새끼를 데리고 있는 사자가 뭘 지금 하고 있어요? 먹이를 지금 움켜쥐고 먹이를 한다는 것은 배가 고프니까 하는데 이 먹이는요, 흔히 그런 얘기였죠. 먹을 때는 뭣도 건들지 말아라, 개도 건들지 말아라. 이거 건드리면요 뭅니다. 근데 사자가 이 먹이를 움켜쥐고 이제 자기 새끼들한테 먹이 걸라고 할 때 누가 온다고 해서 도망가겠습니까? 다른 사자가 와도 싸워요. 이걸 누구한테 비유하냐면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수르도 심판하는데 뭐 몇 나라들이 온다 해서 그거 내가 눈 하나 깜짝하겠냐. 그 비유를 지금 말씀을 하는데 두 가지 비유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아수르도 쳐들어오고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데 있어서 꼼짝이 나겠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전부 이제 두 가지 동물 다 뭐예요? 새끼하고 관련돼 있어요. 이 동물들도 새끼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목숨 내놓은 거거든. 새끼를 이 새가 날개치며 보호할 때에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물리칠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보호를 받고 사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이제 돌아와라. 세상의 힘이 어디가 힘이냐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들 속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시험을 당하든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든 어떤 것들이 일어나면 신앙인들은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뭘 돌아보냐?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지.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문제만 해결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돌아와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돌아오지 않으면 그 문제 해결해 줘봤자 의미 없어요.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우리가 똑같으면 안 돼요. 그러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모든 것의 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만나면 주 대신 하나님을 봐야죠. 그분이 뭘 말씀하실까? 그분이 어떻게 해결해 가실까? 그분에게 구하고 그분을 향하고. 근데 참 많이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만 해결해서 나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커. 너희는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고. 이게 금우상 금우상은 뭐냐? 세상 것 아닙니까?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누가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이요. 칼 앞에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이 사건이 있었죠. 아수르가요 히스기야 때 이제 뒤에 조금 넘어가면 히스기야 나오거든요. 이사야에 히스기야 때 이 아수르가 이 상황이 그때 701년이에요. 히스기야 때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포위할 때 히스기야하고 백성들이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이사야가 가가지고 얘기하죠. 아수르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에서 벽을 향해서 기도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아수르가 와서 그 납사게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이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요. 니네 왕이 구해줄 거냐. 니네 왕 말 듣지 말아라. 그 입 빨린 소리다. 우리나라의 손에서 벗어난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 지금. 그러죠. 다 점령했으니까. 니네 신이 구해준다고냐. 우리 신이 더 강하다. 그래서 아주 모욕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갑자기 다 치셔요. 싸워서 적군으로 죽은 게 아니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2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왕을 보낸다. 이제 이 왕은 신약 성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이런 통치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세상은 어느 누구도요 온전한 통치를 할 수 없어요. 여기 보면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의와 정의가 온전한 나라.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입니다. 보세요. 그 나라는 통치하는데 그 통치의 권력의 힘이 뭐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해요? 피하고 가려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른 땅에 냇물 같고 마른 땅에 냇물을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고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 다 살아나잖아요. 회복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의 능력은요 자꾸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고 힘 있는 자가 차지하고 이런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절대적인 권력이라고 하는 것, 절대적인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런 통치하시는 왕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날. 이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다스려야 이런 나라가 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야 진정한 평안과 우리 인생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다스리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서고, 그러면서 이제 9절 이하에 보면은 뭔 얘기하냐면, 이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세상 것에 빠져서 세상의 평안이나 안일만 추구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또 하시는 거죠.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하면 여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을 비유해서는 거죠. 안일한 거요. 뭐 별일 있어,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어라.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세상 것이 염려 없다 해서 이게 전부 아니죠. 그죠? 우리는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는요, 이 죄와 싸우기 때문에 이 평안하고 아니라고 이런 것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몸부림은 많죠. 근데 그걸 내려놔버리면 평안한 것 같으죠. 그죠? 평안한 것이 아니라 늘 죄 가운데 빠지는 거죠. 죄가 이게 사람을 흐리하게 만들어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깨어라, 깨어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세상 것만 조금 편안하면 다 편안한 줄 알게 그렇게 생각 만들거든요.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냐. 우리 인생 살면서 겪잖아요. 평안한 것 같은데 지나가다 보면 뭔 일이 또 툭 터지고. 참 그래요. 목회를 해봐도 그래요. 목회를 해봐도. 목회를 해봐도 이렇게 평안하게 갔다가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요. 만나서 목사님 보면 다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잘 믿음으로 극복해 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것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모두가. 참 그런 것이 참 필요해요. 그래. 목사가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성도 속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떻게 잘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깨어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무너져요. 쉽게.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들 만나서 어떤 목사님은 안 보여.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보여? 목사님. 그렇게 잘 나갔는데 세상 말로 잘 먹기도 잘하고 이렇게 막 어려움이 또 온 거예요. 어려움이 오니까 이제 감당이 힘들고, 그러니까 말씀을 했더만 1년만, 안식년 1년만 좀 주십시오. 이제 힘들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조금 충전을 하고 힘을 얻어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이제 몇 분, 얼마 되지도 않았어. 장로진지 작년에 재작년에 됐나. 자기가 개척해갖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세웠죠. 장로님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려면 아주 쉬세요.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대. 그러니까 아예 그냥 노이도 안 나오고 그냥 딱 끊고 짚고 오는 것 같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개척하고 나서 3년간 몸부림쳤어요. 교회도 교회인데 제 자신이 회복이 안 되니까. 목사가 회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3년을 힘들어서.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죠. 버티고 나서 3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더라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전에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못 일어난 거죠. 근데 다 있어요. 우리는 늘 목사든 성도든 교회 일만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 참 많아요. 살아오는 거 보면 위기 같은 거 많죠. 인생 살아오시면서 다 돌아보면 이런 때 우리가 그런 겪어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붙드시고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붙잡아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돼요. 믿음이 커져야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감당을 하면 어떻게 되냐? 더 커져요. 그래서 시험도 유익이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안 자라면 참 감당을 못해요. 여기서도 보면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또 문제가 생겨서 보세요. 포도밭이 수확이 없고 열매 거두는 일이 없어져. 이게 잘 됐지만 어느 때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포도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왜? 좋은 밭에 옛날에는 많이 거두었는데 이제는 거둘 것이 없으니까 이제 통곡한다는 거죠. 이런 백성, 이런 나라가 된다. 그래서 내 백성에 찔레가 나고 기뻐하던 성읍이 다 이런 것들이 폐허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이죠. 돌아오지 않는 것. 그래서 15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에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여기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뭘 부어준대요? 회복을 누가 한다? 세상 힘이 아니에요. 세상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 평안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야 되면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고 열매가 맺고 화평한 집이 되고 안전하게 쉬는 것이 된다. 그래서 20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면 이제 양떼를 몰고 다니고 씨를 뿌리고 다니고 이 당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왜 농사짓고 목축하는 것이 전부네. 우리 오늘 시대로 얘기하면 너희 산업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고 모든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복된 인생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힘이 아니니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힘은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였고 너희를 인도하니 너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준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가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